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제가 1절 그 다음에 우리 전지사님보다 문지사님 먼저 피셨으니까 문지사님이 2절 그리고 두 분이 이렇게 돋보기를 나눠 쓰시나 보죠? 그래서 문지사님 다음에 전지사님, 전사님, 남목사님, 영원히 박한나 사모님, 남무기사님, 그 다음에 어머니 통과할까요 그냥? 나는 통과. 왜냐면 70대 넘은 사람도 통과. 아니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1절 먼저 읽을게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여 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가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정월 24일에 내가 히스테벨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흑암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 몸은 한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나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으니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나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다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든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너에게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큰 힘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다니엘서는요 여러분 보다시피 12장까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니엘서는 1장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제 다니엘의 16세 때 여러분 이제 당시의 나라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죠. 이 바사라는 나라는 나중에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할 때까지 아주 오래 갑니다. 그때 바사의 왕이 두 사람이었어요. 고레스가 있었고 다리오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에서 사람들 다리오의 칙령이라 이런 얘기 나오는 건 이건 바사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당시에 패권을 쥔 나라가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 나중에는 페르시아한테 멸망할 때 다니엘은 유다 사람이잖아요. 알다시피 이제 침공을 당하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16세였어요. 16세의 다니엘과 그 세 명의 메삭, 아베드고 이 사람 세 사람은 다 당시에 그래도 유대 그 지역의 귀족집 아이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궁에 들어가서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1장, 2장. 그러다가 이제 잘 알다시피 2장부터 4장까지 4장 마지막 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꿈을 꾸죠. 환상을 보죠. 이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 다니엘이 오늘 이 10장에 보면 벨드사살이라 굉장히 높은 뜻의 이름이죠. 원래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인데 굉장히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름이었는데 다니엘 이름으로 바뀝니다만,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래도 그 유대 지역의 좀 귀족 계급이었기 때문에 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쯤 가면 또 그게 벨사살 왕의 꿈을 또 해석을 합니다. 그게 이제 5장이고 6장에 가서는 4가지의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와서 그것을 또 다니엘이 또 이렇게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7장쯤 가면은 이제 뭐 계속해서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끝나지 않게 계속해서 나오는 게 71회에서 69일에, 그때 일회가 무엇이냐를 갖고 이제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여러 가지 합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날짜를 따져서 해서 71회 때 예수님이 주후 30몇 년에 십자가를 지시는 이야기를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이제 9장까지 가다가 10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늘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뭐라고요? 벨드사살 나타났어요. 이제 다니엘이 또 나타나셨는데 그가 이제 새 일해 동안 슬퍼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다니엘은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죠. 근데 그 왕궁의 음식들은 사실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입에 대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14일 동안에 뭐만 먹었어요? 채식을 먹었죠. 하나님의 음식을 먹지 않고 나중에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다 민족을 갖다가 다시 자기 민족으로 보내두는 바사 지역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왕에게 절하지 않거나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다 어떻게 됐어요? 처형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가 사자밥이 될 뻔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가 하나도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도 그을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도 하나님의 손해를 입히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니엘은 체험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10장을 읽으면서 드디어 누가 나타나느냐? 아까 우리 밥 먹을 때 고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많이 책망하셨다. 그런데 제가 오늘 사실 저녁에 여러분 부족하지만 이런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제목을 꼭 정한다면 전 사실 하나님의 책망이었어요. 주일날 아마 하나님이 책망하시더라. 그런 주제로 제가 설교할 것을 낮에 준비했었어요. 근데 책망 옆에 위로하심이라고 제가 적었어요. 하나님의 책망하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사실은 우리에게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책망이 아니에요. 표현할 때는 책망이 야 쓰더라! 라고 하면서 그건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는 책망이지, 하나님 우리를 견책하신다는 단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는 그것을 정말 다짐하고 그만해 라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이제는 네가 그만둬야 돼 라고 말하는 것에는 사랑이 있는 거고요. 그거는 위로가 있는 거고요. 축복이 있는 것이지, 그걸로 책망으로 말미암아 넘어져서 완전히 깨버리고 뭉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가끔 가다가 다윗이요, 자기 스스로를 사무엘 하에서도 그렇고 자기를 하나님이 참 높여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신대요. 다윗이 어떻게 의로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손에 피노만 묻혔다고 성전도 짓게 하지 않았던 것을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성경을 늘 읽을 때마다 오늘 특별히 다니엘서 10장을 보니까 여러분 혹시 이거 10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저는 오늘 이 12절 때문에 성경 사전을 여러 군데 찾고 몸부림을 쳤어요. 자, 12절 한번 읽어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앞절에는요, 아까 영원이가 읽었는데 5절쯤 봤나요? 아까 영원이가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이게 누구예요? 천사예요. 아, 남목사님 읽었군요. 저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떨고 있는 두려워하는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준 거예요. 천사를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에서 영원히가 읽으면서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하나님은요, 히브리서 1장도 그렇고 떨고 있는 자에게 위로의 영을 부어주시죠. 여러분 히브리서 1장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보세요. 성경 한번 봐볼까요? 신약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 부분을 말해주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셨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살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느냐? 천사를 보내요. 우리가 못 보는 거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때로는 무시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 거지. 아, 성경 여러 군데서 나와요. 뭐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이사야 말할 것도 없고요. 시편도 나오고, 이따가 여러분 기회가 되면 찾아보겠는데, 아니 너희들을 섬기라고 내가 천사를 보내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지금 똑같은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이게 누구예요? 이 환상 중에 보는 것이 천사예요. 그때 7절에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죠. 나와 함께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요. 그러니까 보는 자가 있고 못 보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는 자가 있지만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대요. 오히려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이거 뭐냐면 인간적인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우리가 때로는 회개하면 내가 약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자기가 회개할 때 여러분 누가 회개하면 힘을 얻습니까? 다 내려놓는 거죠. 9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어요. 자, 그런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는데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죠. 내가 떨었어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 같아요.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켜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수요일날 설교한 것처럼 안심하라 하신 것처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가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섰어요. 자, 이제 여러분 12절 왜 두 번 읽었을까요? 12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저는 12절의 이해가 잘 안 돼서 주석을 찾아보고 세번역을 찾아보니까 알 것 같아요. 여러분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을 말미암아 왔느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찾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를 여러분은 한 번에 지금 이렇게 읽으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이 말씀이에요.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려고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저는 정말 여러 번 읽으면서 내가 해석을 잘못했구나, 잘 모르는구나. 근데 이 말뜻을 주석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즉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도. 근데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네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자신을 낮추려고 결심한 날,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낮춰지려고 의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낮아져야 되라고 스스로 결심할 때가 있어요. 나 스스로 이제 변해야 되라고 결심할 때가 있고, 내가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라고 결심할 때가 있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라고 결심할 때가 있고,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이 누구야 강압적인 게 아니라 스스로 결심할 때가 있는 게, 스스로 자기를 낮추려고 결심한 날. 너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제대로 살고 싶어요. 제대로 믿고 싶어요. 제대로 섬기고 싶어요. 라고 다시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그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어렵죠? 깨닫지 못했어요. 그녀들 하던 대로 했는데, 네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네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기로 결심하는 그 날부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 거야. 내가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내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낮아져야지, 겸손해져야지, 돌이켜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라고 결심하는 그날에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다. 저는 이 말씀을 바이블 딕셔너리라고 찾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러쿵저러쿵 늘 타협함에 밀었던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 이렇게 가면 안 되겠어요 라고 스스로 결심하며, 스스로 작심하며, 스스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교회 오는 게, 여러분, 스스로 교회 오는 게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받으시느냐? 내가 새벽에 스스로 일어나서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벼울 때 이미 응답받는 거야. 수요일날 금요기도에 누구 때문도 아니고 누가 가라 그래서도 아니고 내가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함이 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 라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세요. 자, 그런데 천사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13절 보세요. 그런데라고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사, 아까 어디로 했죠? 페르시아라 했죠?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대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누가 막는 거예요? 사단이 막는 거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구예요? 사탄이 사탄이 하나님의 응답을 21일 동안 못하게끔 밀었어요.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더라. 누가?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은 그렇게 사단으로부터 넘어지게 아니하시고, 천사가 있으면 천사장이 있는데 그 천사장이 누구야? 이름이 미가엘. 미가엘 반주기가 아니고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나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때로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세요. 하나님이 책망하더라.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그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일하면서도 기도할 때가 있고, 멍하니 옥상에서 땅을 쳐다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만의 어떤 기도 방법이 정말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있어요. 근데 그 책망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책망이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그 책망은 위로에 견책하기 위한 위로의 말씀이에요. 21일 동안 기도를 막으셨지만
하나님은 다시 미가엘을 통하여서 응답받게 하셔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나 스스로 겸비하게 되겠습니다. 나 스스로 겸손해지고 싶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 우리 교회가 이제 더 열심히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전도의 영을 여시고 문도 여시고 천사를 도우사 실족한 사람들, 위도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지 않아요. 다니엘에게 누가 이렇게 억지로 시켰습니까? 아니에요. 아벤누고나 사드락이나 이런 친구들도 누가 억지로 시켰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즐겨내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더라. 하나님은요, 기도하라고 억지로 한다고 하지 않아요. 저 신학교에 와서 그런 간증 많이 들어요. 홀로 예수 믿으면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견뎌내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 길을 걷는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근데 반대로 볼까요? 정반대로 온통 다 예수를 믿고 목회자든 장로님이다 다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라고 해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게 여러분 그게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공감을 일으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고 한 주 동안 여러분 또 새벽부터 나오셔서 또 수요일 금요일 같이 기도하며 함께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쉴 때는 쉬시고 또 그리고 어떤 일을 협력하여 섬길 때는 같이 협력하여 섬기고 그러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정령 기쁨으로 담을 것입니다. 우리 전사님 반주 좀 해주시면 우리 한 5분 정도 같이 하나님 앞에 제가 오늘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드렸는데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얘가 깨달으려 하여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게 내가 이제 겸손해져야지 하고 결심하는 그때부터 내가 응답받게 되어 있단다. 이 말씀 붙잡고 혹시 마음속에 하나님의 책망하심이 들립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탐욕과 탐심과 교만하면 안 돼. 끊을 건 끊어. 버릴 건 버려. 인내하고 절제하며 참을 땐 참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쿵저러쿵 핑계대지 말고 결심하십시다.